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로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2023년 1월도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기후 한파와 경제적 한파로 점점 더 냉랭해져가는 마음과 질병과 삶의 어려움, 염려와 걱정 가득한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기다하며 각자의 모습 그대로 예배당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매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통해 말씀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누리는 성도가 늘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가지신 분,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혼자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알고 아버지 당신을 구하고 찾고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다른 자리 같은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작년부터 다시 시작된 소모임과 각 부서의 섬김의 자리들이 성도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성도가 교제하고 기도하며 서로 교통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이들의 수고 위에 아름다운 결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섬김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애끓는 마음으로 영혼을 살피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어 청년부 겨울 수련회와 교육부서 특별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교역자와 모든 임원들과 교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유아, 유치, 초등, 청소년, 청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에도 주님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성도를 사랑하는 모든 교육자들이 기도의 불을 일으키시고 세우신 직분자들이 지금처럼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에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쟁사회라고 하는데요. 이 경쟁사회 속에서 남을 배려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연말에 방송이 되고 연말에 드라마에 있어서 각종 상을 휩쓴 하나의 드라마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이죠. 저는 이런 드라마가 유명할 때 절대 그 한 회 한 회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리는 게 너무 짜증이 나서 몰아서 한꺼번에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해외에 갈 때는 막 10편이든지 20편이든지 몰아서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다 보는 그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을 여러분, 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했을까요? 어쩌면 그 다른 사람의 삶을 아주 짓밟고 살아남는 처절한 우리 경쟁사회를 잘 그렸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드라마를 만드신 분들이 또 글을 쓴 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한테 말하려고 했을까요? 아니, 이 드라마가 끝날 때쯤 보면 결국 이 드라마의 승자는 누구였습니까? 제가 보기에 거기에 인물로는 기훈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기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자기 이익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취하지 않아요. 남을 배려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는 이 저자가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아닐까. 배려해도 남을 배려해도 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마치 성자 독식의 사회에서 남을 배려하면 네가 망한다. 이것이 우리 삶에 들리는 많은 메시지이지만, 또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남을 배려하면 너는 바보 같은 놈이다, 살 수 없다 라고 말하지만, 기훈이가 성자가 되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저자는 적어도 우리에게 남을 배려해도 살 수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라는 이 한마디를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경쟁사회를 살아가면서 삶이 각박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질까요? 그것은 경쟁사회가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좁혀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하는 순간 우리의 시야가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드라마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읽다 보니까 들리는 설교 유혹하는 예화라는 책에서 이 드라마에 대한 그 목사님의 평가가 이런 거예요. 오징어 게임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오징어 게임은 시각이 좁아지면 지는 게임입니다. 시각이 좁아지면 지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말하군요. 뒷말이 이상해요. 진짜를 경험한 사람은 상황이 나빠지거나 시야가 좁아질 때 자기 생각에 갇히지 않는다. 시각이 좁아지면 지는 게임인데, 그러면 게임에서 살아남고 승리한 사람은 시각이 좁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를 경험한 사람은 상황이 나빠지거나 시야가 좁아질 때 자기 생각에 갇히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자신의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를 구분하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는 걸 가만히 보면서, 경쟁사회는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자기 생각에 갇히도록 하기 때문에 점점 고집스럽게 만들고 독단적으로 만들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이 상황이 각박해지고 어려워지고 또 자신이 크게 손해나려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악에 동조하지 않고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오징어 게임처럼 삶이 처절했던 한 성도가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빅픽처로 인생을 봐야 한다라고 그가 말하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제럴드 시처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을 꼭 한번 읽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사실 이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첫 번째 쓴 책은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다 하는 책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자녀가 두 자녀와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죽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장모님까지 죽습니다. 그래서 4명의 식구가 한 자리에서 죽고 난 뒤에 그가 쓴 책이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다예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그가 쓰면서 자신의 인생이 목 놓아 울 때는 아주 스몰 픽처를 보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2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자기 인생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빅픽처를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구원의 큰 사건이고 구원의 경륜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을 이 저자는 빅픽처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제럴드 시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자신의 인생을 큰 틀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자신을 큰 이야기 속에서 자리 잡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그 경륜 속에서 자기 인생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내 인생 가운데로 하나님을 끌어오는 데 익숙하지만 이 저자는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가 알고
그 삶을 누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눈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각한 경쟁 속에 살면서도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저자는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냉혹한 현실 속에서 결정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하는 그 요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악이라면 나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훈이의 말대로 한다면 어떤 경쟁 사회 속에서라도 남을 배려하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제럴드 시처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 오늘 읽은 요한 사도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하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요한 사도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고 있다. 너희가 안다. 너희가 안다. 너희가 알고 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꾸 13절부터 24절까지 본문 안에서 자꾸 우리에게 너희가 안다는 단어를 여러 번 쓰고 있는데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끝에 보시면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한번 여러분 13절부터 24절까지 안에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알고 있다 하는 이 내용이 24절에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고, 또 다른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알고 있는데 미워하는 것은 그건 살인자로부터 오는 것이고 살인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너희가 그것을 믿고 있고 보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알았을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또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기에 보시면 재물도 가지고 있고 형제의 궁핍함도 보았고 그리고 마음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고 보았고 만졌고 자기 마음도 다 있다. 이걸 다 합치면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이유가 있지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너희가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17절에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너희 안에서 다 알고 있는 너희들이 형제의 사정도 다 알고 있다. 너희 자신들이 형제의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다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 속하였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하나님을 나는 압니다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에 속해 있다. 나는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육체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를 준 것처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의 필요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자기를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반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너희 삶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이 생명은 우리를 죽었던 자를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너희 속에는 미움이 있을 수가 없고 살인이 일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 속에 미움이 있고 살인하는 그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영생이 없는 자다. 살인자로부터는 영생이라는 생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를 요약을 하면 이렇게 아주 짧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 사도가 요약하는 것을 한번 PPT로 보면 너무 분명한데요. 이렇게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미움은 사망에서 나온다. 또 그 사망은 미움은 살인이다. 고로 살인자는 영생이 없다. 영생이 없다. 이렇게 그냥 세 구절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거는 세상이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왜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자꾸 너희가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많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해요. 이 세상이 마치 우리의 모든 샬롬을 가져다 줄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또 권력이 정부가 어떤 것을 못해주면 지나치게 비난을 많이 해요. 요한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세상이 다 나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양심도 있고 다 있죠. 그리고 그게 도덕도 있고 국민들을 돌봐서 잘 돌보는 것도 해야죠, 권력자들이. 그러나 그것이 갖는 한계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한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께 속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모습,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은 어디가 근원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자기 주심으로부터 나오는 이 사랑을 가진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 없는 자들은 다 세상에 살인자고 미움하는 자고 서로 싸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죽은 자는 사랑할 수가 없는데 자꾸 죽은 자를 향하여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산자가 얘기하는 이것만큼 어리석은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작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 삶을 통하여서 죽은 세상을 살리고 깨우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봐야 하는데 거꾸로 말한다면 성경과 완전히 반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훈이의 말을 그대로 들려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쟁사회라고 하여도 우리는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왠가 하면 하나님의 자기 주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이지, 너와 내가 도덕적으로 진실해서 성품이 쟤들보다 낫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아보면요,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행동이 진리에 속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 정표, 또 표징, 또 확증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삶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내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칭찬 듣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서 칭찬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놀랍게도 병 고치는 걸 가지고 나와서 병이 나아서 믿음을 칭찬 듣는 사람은 그래도 여러 명 만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때에 사랑 때문에 나왔다고 칭찬 듣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7장 47절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름으로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는데 그 주인은 예수님의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그런데 초청받지도 않은 어떤 여자가 나와서 막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발가락을 닦고 그리고 막 자기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고 했어요. 그러니까 와 있는 사람들이 특히 시몬이 불편했지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초청하고도 발 씻을 물도 안 주지 않았냐?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나를 눈물로 씻기고 있다. 누가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여자겠죠. 그죠? 그 말의 결론이 뭔가 하면 7장 4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나를 뜨겁게 더 많이 사랑했다. 이 여자는 와서 용서를 구한 적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병을 낫게 해서 와서 뭘 해달라고 많이 얘기라도 했잖아요.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이 여자는 놀랍게도 이 죄 사함 받은 그 사랑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알았고 그것을 믿었고 그래서 자기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발 앞에 깨뜨렸다는 거죠. 죄 사함의 은혜가 나눔의 기초가 되었어요. 자기의 것을 깨뜨리는 이유가 되었어요. 그것은 다른 제자들이 이런 행위들을 보면서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줘야지 늘 정의롭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 사기치는 것은 우리가 자주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신의 귀한 옥합을 깨뜨린 이 여자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고 자신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자신을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리는 것은 우리 교회 사정이 이렇습니다. 누가 사정이 이렇게 딱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거 백날 얘기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그것이 매일매일 살아 역사할 때 내 죄가 오늘도 용서받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시간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자기 은사도 드리고 정말 자기 할 일이 많이 있어도 누군가가 와서 이런 것 좀 같이 해볼래요? 그러면 정말 내 죄 사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게 감동스러워서 와서 나도 끼워주실래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은혜가 점점 희박해지고 없어지면 성도의 삶이 너무너무 강팍해져요. 저런 것들을 왜 주냐? 아니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막 주면서도 남을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욕을 해요.
예전에 한번 인도에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인도에 가서 정말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아주 엄청나게 큰 비크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간 사람들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양치질을 하고 그걸 가지고 막 이런 거 막 했어요. 그런데 인도의 그 선교단체 간사님이 오더니만 우리의 이 행동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게 뭔 줄 아냐요. 그래서 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응가하고 손 닦는 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리고요, 갔는데 밤마다요, 아무리 에어컨 없고 선풍기를 아무리 틀어도 27, 8도예요. 잠 못 자요, 여러분. 잠 못 자요. 그런데 한 23도 비가 와가지고 24도 되면 사람이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23도에 얼어 죽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 안 돼요. 저는 지금 겨울도 저희 집 온도가 22도면 딱 맞아요. 22도 그 이상이 되면 더워서 못 자는데, 옆집에 사는 여자 목사님이 22도로 해놓으니까 어느 날 밤 11시에 톡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방이 춥습니다. 그래서 잠잘 때는 한 25도 6도로 올려놔줘요. 그러면 따뜻해져요. 여러분 23도 24도 아니 최근에 보니까 인도에서 18도라 가지고 동사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가스비가 어떤 사람은 뭐 2배로 뛰어도 그거 염려 없이 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요 그 2배 뛰기 전에도 가스불 트는데 벌벌 떠면서요 얼마나 어렵다고요. 안 켜요. 그렇게 사는데 가스비 2배로 뛰면요, 누군가는 아예 겨울을 정말 방에서도 겨울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햇빛 들어오는 게 그렇게 기쁘다고요. 누군가의 삶의 형편에는 온도가 가스비 조금 절약하려고 하다가 얼어 죽는 사람들, 아니 뗄 수도 없어서 얼어 죽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참으로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겸손히 볼 때 이런 것이 안타깝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형제를 향하여서 행하기 전에 먼저 너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그것부터 좀 살펴봐라.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그래서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우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버린다 하는 말의 뜻은 제사의 제물로, 구약의 제사 제물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짐승처럼 제물로 드려졌는데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그러니까 마땅히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그 아들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햇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나무를 주시고 돌을 주시고 눈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먼저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만 아니하였다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누리지만 무엇이 무너졌는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가련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있는 피조물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이 만든 세상에 있는 피조된 것들도 누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세상의 피조물도 허락하셨고 내 아들도 너희들에게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이 사랑이 흘러가는 파이프라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단절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랑의 단절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7절이 그 구절입니다. 같이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구절의 가장 중요한 동사는 닫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닫는 이유가 나 돈도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구절에 재물을 가지고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나는 몰라요.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갖고 있고 보았어요. 그런데 어디가 다치는가 하면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마음이 다쳤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네 마음이 다쳤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형제 자매들의 그 필요가 보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돌이켰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돌아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너희에게 닫혔다. 이 말씀은 사람과 사랑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갖고 싶은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사람과의 관계가 막힐 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속에 없으면 형제의 필요를 외면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흘러가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볼 때에 내 마음이 열리고 자꾸만 그들을 돕고 싶고, 내가 도울 재물이 없어도 가서 마음이라도 한번 같이 있을게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재물이 없다고 나는 도울 게 없어요 쌩까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의 긍휼은요, 내게 소유가 없어도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닫히면 있어도 안 줘요. 마음이 열리면 없어도 줄 게 너무 많아 보여요. 말 한마디를 해도 아무것도 준 것도 없는데 그 말 한마디 듣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 요한 사도가 하는 말,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 나의 사귐이 바로 나눔인데 그것도 막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나의 공급 라인에 문제가 없는가? 우리가 지금 가스비가 이렇게 급등한 것은 공급 라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건 다 예측을 했고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특별히 산자부에서 이 12월, 1월 이번 겨울이 어렵다고 기재부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정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재정을 다 깎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부 공무원들이 지금 화가 나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예상하고,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예상되는 어려움에 가스도 분명히 공급 루트가 다 있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분배를 잘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는 것을 정책을 입안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바람에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해서 다들 충격을 먹었다고 해요.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그 가스를 가지고 와서 나누는 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우리로 갖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생기는 모든 갈등의 문제는 어디가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의 공급함이 내 안에 채워지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이 잘 내게 채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교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공급 라인이 다 끊어지고 자기의 분배 라인만 살아있으면 그 사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공급도 받지 않으면서 지혜도 또 하나님의 선물도 없으면서 뭘 자꾸 관여하려고 하고 뭘 자꾸 도우려고 하고 뭘 섬기려고 하면요, 자기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충분히 내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라고, 그리고 그 자라면서 남을 돕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교만은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는 공급 라인도 꽉 막혀 있지만 사람을 향하여 나누는 파이프라인도 다 막혀 있습니다. 다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 걸 나누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과의 사귐에 막힘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의 통로로 부름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죽은 자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죽은 자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있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세상이 나의 성실함을 몰라준다고 그것 때문에 의분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어떻게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까? 양심으로, 도덕으로, 법제도로 바뀐다면 이미 천국이 여기 왔겠지요. 이런 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지지자들은 그 한쪽만 끊임없이 바라보고 서로 막 갈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세상에서 모든 희망을 다 세상의 제도를 바꾸어서 이루어진다면 이미 세상은 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집권을 하여도 부패하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사회가 나아진 것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와야지만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신방을 가다 보면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성실이라는데 나를 몰라줍니다,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하소연을 많이 듣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무슨 말로 위로할까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열심히 일해도 세상 못 알아주는 게 그게 정상이다. 그것 가지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이유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했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며 살아가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오히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부패한 그 향기를 맡으면서 시체가 냄새 난다고 떠들지 마시고 그 시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참 생명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성도는 사랑의 통로로 부름받은 자인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자기 주심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기 주심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 모두는 다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로 이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도 자라고 나에게도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우리에게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의 우리 가운데 나눔의 헌금이 필요하고 세상에 가스비가 급등하고 전기료가 급등하고 이자와 환율이 급등하여서 모두가 살기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 우리의 것을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 때문에 줄이고 사랑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기에 그 사랑 안에서 머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랑으로 미워하지 말고 살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미움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는 말처럼 자주 듣고 자주 들리는 말도 없지만 때론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없어서 헉헉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어둠이 가득해도 빛이 있음을 믿으며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나 아니면 다 틀렸다고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규정하고 불신하며 대화조차 거절하며 살아가며 자신을 절대시하는 교만도 깨뜨려 주옵소서. 재물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교회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이웃에게 나누게 하시고 성도들과 나눌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자녀들의 질환 가운데 고통당하는 부모님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기도로 저들을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영업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루 10서너 시간씩 바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과 또 외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이 한파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거듭난 새 생명으로 낡은 자신을 이기게 하시며 야합과 거짓, 공포와 음모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진리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